멸치 아가씨와 오징어 총각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려고 양가를 번갈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징어 집안에서는 일단 멸치 아가씨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멸치집으로 갔는데 이 오징어 총각이 그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멸치양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징어와는 혼인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족보입니다. 연초에 성경 읽기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원역사가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야말로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잘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탁 걸립니다. 뭔 놈의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요제 뭐 제사가 너무 많습니다. 짐승을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성막은 어떻게 짓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펼치는 순간 또 뭔 놈의 나코가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성경책을 덮고 1년이 지나갑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무려 42번의 나코가 나오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서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여종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릅니다.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후궁이 임신을 하면 중전마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라가 화가 나서 또 하갈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은, 육신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 아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육신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 않은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에서가 멋있습니까? 야곱이 멋있습니까?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터프가이 중에 터프가이입니다.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활을 쫙 시위를 당겨서 짐승들을 잡고 막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또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효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서 엄마랑 같이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순서로 보아도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과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의 결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름부터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에서는 틀림없이 얼굴도 잘생기고 구릿빛 피부에 온몸은 근육질이고 아마 배에는 빨래판이 선명했을 것입니다.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헬스클럽 광고판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통은 터질 것 같고 배에는 초콜릿, 와플, 빨래판이 있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못난 사람들,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잘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야, 나같이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냐? 그거 다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라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합니다. 소심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형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캄캄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만납니다. 형통할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인간적으로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간적인 잘남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형통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서와 같이 잘난 사람은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 잘나고 돈도 잘 벌고 또 그 돈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에 오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쇼핑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여간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환영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도 너무 많습니다. 모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그리고 유다가 나옵니다. 원래는 루벤이어야 합니다. 순서로 보면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들 역시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세겜 족속을 칼로 학살하는 일을 행함으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동생 요셉을 파는 사건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혼인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되고, 둘째 오난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봐 그 아들을 원래는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다말에게 일단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양털을 깎는데,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에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다말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한 것이 알려지게 되자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어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 아들을 셀라를 당연히 며느리에게 결혼을 시켜서 후사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 아들 둘이 죽고, 그로 인해 아들을 내어주지 않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도 아니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는 대단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아니고 유다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부통령하는 아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또 이상한 소문이 도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부통령하는 아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해괴한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유다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유산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내 몫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형제들의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실제로 맞닥뜨리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식들까지 내어놓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헤스론에 대해서, 람에 대해서, 아미나답, 나손, 살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립묘지에 가보면 무명용사의 묘지 내지는 무명용사의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전쟁에 참전해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고 그들의 유해가, 그들의 흔적이 국립묘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여러분의 이름을 쳤는데 이름만 같은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정보가 잔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흥분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능력을 행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명용사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이방 여인입니다. 5절에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급습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라합이 오기는 왔는데 벌써 갔다.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 이미 숨기고 오기는 왔는데 벌써 갔다. 그래서 잡으러 나가고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때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과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룻은 모압 여인으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남의 나라에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옵니다.
우리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룻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룻의 선택은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너무나 정당하게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6절의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런 고백이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시어머니의 나라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기에는 룻이 이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룻은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룻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 시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룻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당장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당장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위해 믿음이 아닌 세상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오르반은 이후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룻은 보아스를 만나 자녀를 낳고 그리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낮잠을 잡니다. 아니,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낮잠을 자다니 이전에 다윗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군기가 풀려도 완전히 말년병장입니다. 그렇게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걸 또 보고 만 것입니다. 그 본 것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엿본 목욕한 여인을 알아보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심지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거기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미쳤습니다. 전령을 그 여자에게로 보내어서 데리고 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이거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절대 임신이 되지 않는 시기인데 임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러들이는데 두 번이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어떻게든 집으로 보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직한 우리야가 집에를 안 가는 것입니다.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지금 결국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를 격전지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야의 아내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남편을 죽인 다윗과 함께 살면서 또 다윗과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잃고 그 모든 정말 한 사람이 한 번 겪기도 힘든 이런 고통들을 연거푸 겪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밧세바가 아니고 앞에 보면 다말, 라합, 룻 다 그 여인의 이름을 올렸는데 밧세바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야의 아내. 어쩌면 우리야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우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우리야의 대답 속에 우리야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우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화살이 빗발치고 칼날이 휘둘리는 그런 막 전쟁터에서, 격전지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령으로, 그냥 포상휴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불러서, 왕이 불러서 특별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샤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우직함, 충성스러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류에 영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약삭빠른 모습은 많은데 정말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난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를 구할 때 여러분을 면접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한 분을 결정하고 당회에서도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또 오시기로 하고 심지어는 주중에 이제 인수인계를 위해서 전임 교역자하고 만남의 시간도 가졌는데 얼마 후에 못 오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왜 못 오느냐 그랬더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반 직장도 아니고 교역자인데 앞으로 목회하실 분인데 그렇게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휘둘린다면 과연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야는 사람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야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는 시간들은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출신이 어디이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얼마나 대단한 지위에 올랐고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유다에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같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잘 보면 이들이 모두 아달랴 계열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정략 결혼으로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을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닮아서 잔인했던 아달랴는 결국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남유다를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들, 손자들이 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 시아버지와 가늠한 다말, 기생 출신인 라합, 이방 여인인 룻, 부하의 아내와 가늠하고 부하를 죽인 다윗,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까지 그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터프가의 예서보다 소심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도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시류에 영합하고 자기 유익에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라 우직한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해도 망해도 고난을 당해도 삶이 곤고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면 이것은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복받은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모두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고 언젠가는 끝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같이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